설교는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쉬운 말씀이지만 좀 더 어렵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이 좀 있습니다. 우리 수술하고 퇴원하신 우리 조정현 성도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한번 좀 격려해 주시고, 저기 파란 옷 입으신 우리 성도님이십니다. 빨리 회복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잘 안 보이세요, 앞이요. 그리고 또 김경아 이사님 따님도 같이 오셨고, 서로 서로 얼굴 좀 봐주시고 환영합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졸업 예배로 하나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졸업이란 지난 세월 우리가 배우고 쌓았던 경험들의 축적의 결과, 채운 결과의 자리가 바로 졸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졸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채움은 계속 채워야 되는 것이죠. 항상 배워도 부족하고 알아도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졸업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더 어려운 것들을 채워야 될 빈 그릇이 우리 앞에 준비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딱 마치면 쉬워집니까? 이제 대학이나 또는 사회생활이라는 더 큰 무대에서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되고 또 배워야 될 것들이 끊임없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권사님들? 배우면은 끝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부족하구나, 나는 진짜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하게 될 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이 간단한 사실. 근데 이걸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배움에 끝이 없다라는 말 속에는 진행형입니까? 완성형입니까?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인생은 뭡니까?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우리는 또 어제보다 달라져야 되고요, 어제보다 더 성숙해져야지, 그래야지 최소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가끔은 완성형이 있습니다. 완성형. 내가 어떤 사람들이 완성형이냐면 뭔가 대단한 일들을 이루어냈거나 어려운 일들을 헤쳐나왔거나 이런 일취월장해가지고 남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높게 살아왔던 이런 분들이 보통 이런 완성형의 사람이 될 때가 많죠. 또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경험했거나 보았던 사람들, 무당들, 또는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뒀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주로 말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령형이 많죠. 그렇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다 완성한 자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가 항상 가르쳐 줘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도 이상하게 집에 가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만큼은 스스로 완성형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게 명령하게 되고 지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좋은 부모, 좋은 코치,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명령하고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내가 배운 경험과 노하우들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명령과 지시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럼 질문을 하면 어떻습니까? 질문을 들어보고 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빈 공간들이 막 발견되는 거잖아요.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틀렸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틀렸다는 것이 기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질문 통해서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러나 지시하고 명령하면 어떻습니까? 내 실수와 내 연약함, 내 그릇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틀린 건 아는데, 내가 잘못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폭로해 버렸으니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질문하고 피드백하고, 질문하고 피드백함으로써 가르치는 거죠. 이게 완성형의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해요. 제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보성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보성고등학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그 학교에서도 유명하고 또 자랑스러운 교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왜 자랑스럽냐? 거기 교사 중에 서울대학교 출신 교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수학교사인데요. 학교에서 아주 자랑입니다.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소문나게 못 가르치기로 소문난 교사 중에 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은 잘 못 따라오는 아이들이 이해를 못해요. 교사가 교육을 통해서 잘하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본인의 삶을 생각해 볼 때는 지금 공부 안 하고 못하고 이 게으른 학생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는 나중에 신경도 쓰지 않고 공부 좀 잘하는 애들 몇 명만 데려다 놓고 이제 수업하는 거죠. 이렇게 완성된 지식과 학문 소양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또 성실해 보이지 않은 그 아이들은 그분의 눈에는 아주 경멸 섞인 눈으로 항상 바라봤어요. 제가 어릴 때 진짜 그분만 아니었으면 정말 수학을 정말 잘했을 텐데 이상하게 그분 때문에 제가 수학 머리가 나쁘진 않는데 예. 여러분, 뭔가 새로운 지식을 접하거나 알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이것이 기쁘고 너무 좋은 나머지 내가 성취한 것에 취하여서 이 지식에 대하여서 스스로 취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주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발견한 사람들은 이 조그맣게 남들이 볼 때 그 누가 봐도 그 큰 지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취하여서 나는 안다, 난 알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지식의 역습이라고 하고 지식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학생들, 과학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역시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치셨어요. 예, 한 명도 그렇다고 하는 아이가 없습니다. 과학은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은 발견의 영역입니다. 과학은 이미 세상에 있는 이 우주에 있는 원리, 그 도리를 발견하여서 체계화시킨 것이 과학일 뿐입니다. 새롭게 발견되면 이전 지식은 고전이 되는 것이고요,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의 발견이 너무 경이로운 나머지 나는 알았다, 진리다라고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죠. 유튜브 채널에 과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언어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것이 그렇다 저렇다 단정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확실하게 말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지만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확정돼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진리가 아니라 발견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학이라고 하면 진리처럼 떠받드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그 과학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경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오래 살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으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꼰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내가 아니까, 내가 많이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그것이 아니면 이러쿵저러쿵 판단하는 자리에 중심에 내가 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위험이 도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누구도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다, 나는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을 신뢰하고 경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앞서고 판단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막을 내가 넣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베테랑은 두려워하고 초보는 덤빈다. 예. 베테랑은 두려워합니다. 초보는 덤빕니다. 그 알량한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덤빈다는 거죠. 그 심리학에서 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더닝과 또 크루거라는 분이 이것을 가리켜서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말한다는 것이죠. 바로 사고는 이런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베테랑 전기기사는요, 전기를 다룰 때 항상 두려워하고요, 각종 보호 장구를 가지고 옷을 입고 전기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자격증을 따가지고 현장에 투입된 초급 기사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안전 수칙을 빼먹고 일을 할 때 이런 사고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종교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무섭다고 하죠.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일부분, 자기가 꽂힌 그 말씀에 그 비유풀이나 또 이런 것들을 절대적인 열쇠로 믿고 성경을 볼 때 이런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시적으로 보면서 미시적으로 동시에 봐야 되는데, 이제 미시적으로 짧게 자기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알고 싶어하는 관심 있는 부분만 딱 떼어가지고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죠. 참으로 정상적이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을 다 알 수 있다는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만난 이단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의 열정 보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한 확신을 보셨습니까? 얼마나 확신적이고 얼마나 확고부동한 그런 태도를 취합니까? 그 사람들의 열정에 비하면 우리는 내 믿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눌리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베테랑은 두려워하고 초보는 덤비는 겁니다. 지금 이단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한 부분을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베테랑 성경 연구가 또는 베테랑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이것이 정말 그런지 그렇지 아니한지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무수한 진리, 무수한 하늘의 양식을 매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영역이든 영적인 영역이든 신학의 영역이든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도움을 구하지 않게 되고요, 내가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도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요? 끝까지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에게서도 배우려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뭡니까? 나는 배웠고 나는 경험했고 나는 알아 하고 완성형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이제 어리석은 사람이거나 나이가 들면 꼰대가 되는 거죠. 멋진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대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는 사람. 그러나 꼰대는 어떻습니까? 지시하고 명령하고 판단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멋진 어른들이 다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성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배움의 끝이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진행형이고요, 성경적으로는 그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여러 모양 앞에서 우리는 더욱 배워야 되고 겸손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리하여 항상 배우고 항상 자리를 지키고 또 항상 자라고 항상 성장하는 학습형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히든크가 이런 얘기했죠. 멋진 발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발음 좋은데 우리 학생들. I'm still hungry. 웃지 않던 친구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여러분, 우리 진리에 대하여서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굶주려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먹었어도 미련합니다. 졸업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채웠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언제나 목마른 학습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신앙생활에서 겪는 묘한 역설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식을 달라고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지식을 주셔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이런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없이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요. 이상한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동화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이솝 우화 중에 하나인데요. 이 이야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가난한 농부가 기르던 거위가 어느 날 반짝거리는 황금알을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가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황금인 거예요. 농부는 매우 기뻐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이 거위는 어김없이 하루에 한 개씩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농부는 이 황금알 때문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얼마나 귀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그러니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된 농부가 시간이 갈수록 이제 이게 하루에 한 개씩 낳는 게 감질 나는 거예요. 나의 경제 규모는 이만큼 커졌는데 커지면 커진 만큼 하루에 두세 개씩 나면 좋겠는데 한 개씩만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질 나니까 이 배를 가려면 더 엄청나게 이 황금을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거위의 배를 갈라버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를 갈랐더니 그냥 평범한 거위였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황금알을 낳는 그 거위가 귀중해 보였죠. 그렇죠? 그런데 농부가 이 황금의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황금알에 눈이 돌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위가 귀중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알이 황금이 더 귀중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리석은 그 농부의 이야기만일까요? 어린아이들만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실수나 이런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거위가 누가 될까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셔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분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눈이 돌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고대 그리스의 지혜자 이솝조차도 이 근원을 주시는 어떤 것을 잃어버린 그 탐욕의 끝은 비극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물며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공급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명철은요,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시며 변화를 일으키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이 우리의 명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가 말하죠. 오늘 잠언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가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어라. 예, 네가 얻은 것, 네가 가진 것, 그 모든 것을 팔아서 뭘 얻으라고요? 명철을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지혜가 뭡니까? 지혜가 무엇입니까? 명철이 무엇입니까? 천국이고 그 천국 자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명철이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이제 미련한 것이라는 것 이제 아시겠죠? 인생의 선배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지식이, 내 명철이 약하고 약한 갈대 지팡이에 불과하구나. 내가 의지할 지팡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인류의 최고 천재라 불렸던 물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작 뉴턴입니다. 그가 인류 법칙을 이야기하면서 500년간 물리학의 황태자로 군림했죠. 그런데 그가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의 바닷가에서 그저 예쁜 조개 껍데기나 조약돌 몇 개를 줍고 즐거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을 뿐이었다. 예. 그가 오늘 현대 물리학에 500년 동안 군림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바닷가에 그 조개 한 개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엄청난 진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파도 끝이 없는 그 무한한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명철은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심하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모르고 고집 부리는 사람. 결국 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나의 무지를 알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냐하면 그가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진리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명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참된 지혜와 명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의 명철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가 구원의 완성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철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명철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졸업생 친구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나의 성적표나 경험, 그것을 의지하면 반드시 벽에 부딪힐 것입니다. 하지만 명철 자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가 굽은 길을 펴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철, 나의 명철, 거기서 끝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명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문을 작성하는데요, 치고 나서 오타가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원래는 나의 명철이 끝나는 그곳에서라고 타이핑을 했었는데 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의 멍청이 끝나는 그곳에서. 이거 하나님 주신 메시지인 것 같았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이 있고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수없이 많아도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멍청이라고. 죄송합니다. 전 내 타이핑을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여러분에게 너 자신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를 지으신 분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깊으심에 감탄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은 그 명철은 참으로 귀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과 그 경험이 여러분을 구원자로 만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올무에서, 여러분의 속박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명철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 수준의 영생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명철을 내려놓으십시오. 참된 지혜이신 주님과 함께 멋진 새 출발을 하는 우리 졸업생 친구들,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